스가랴서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15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심판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백향목 예루살렘이라 보면 잣나무는 풍성하잖아요. 백향목은 가장 나무 중에서 아름답잖아요. 키가 크고 곧은 나무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100m 미만까지 자랍니다.
엄청나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잣나무는 숲이 울창하잖아요. 숲이 울창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본다면 이 잣나무를 또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를 유다 족속, 유다 나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 쓰러지게 하실 건데 곡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나오죠. 목자.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스가랴이죠. 그리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 그들이 잡혀서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양떼는 먹이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질 양들은 계속해서 건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시잖아요. 다 사단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양들,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자, 메시아밖에 없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양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잡혀 죽을 만한 양떼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목자, 선한 목자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잡아서 잡기도 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내가 소득을 얻고 부유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양들을 학대하는 목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도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너는 이렇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 그 양떼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되면 이렇게 6절 말씀처럼 엄벌에 처하시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양들까지도 돌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거짓 목자를 만나요. 악한 목자를 만나요. 그런 목자들에 의해서 양들이 유린돼요. 팔리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해요. 돌봄이 없어요. 먹임도 없어요. 그런데 양들이 그런 잘못된 목자들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앞에서 계속 복과 번영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계속해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날부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 신기해요. 거짓 목자들, 이런 목자들의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에는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아까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야, 이게 거짓 목자들에게 다 잡혀서 이제 내 말도 듣지 않고 거짓 목자들 따라가고 있는 자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양들을 먹이라. 뭘로 먹여요? 육신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그들의 영혼이 잘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들의 삶이 복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고 육의 양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거짓 목자들 말이 얼마나 힘있나 봐봐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버리고 거짓 목자 따라가요. 자기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좋다고 그거 따라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겠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양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 앞에 하나님이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다 연합해서 한 양 무리를 이루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를 들어서 그 양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로 막 모두어서 양우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8절 봐봐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리니. 어떤 목자들? 거짓 목자들. 이렇게 양무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로 연합시켜 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대요.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목자 사명 똑바로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맡겨진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강탈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한대. 쌍방에 서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들은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 미워하죠. 예수님이 막 능력 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뭐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생에 오셔서 막 양들을 모아다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도 거짓 목자 말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못 박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안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는데요. 똑바로 드리라는데,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는데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데요. 그거 정상으로 하시고 계세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주님이 그러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뭐라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는다 그랬어요. 삭구는 절대 목숨 버리지 않아요. 이리와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삭군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그런 삭군 거짓 목자를 믿고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거짓 목자를 처단해 주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던 거짓 목자들이나 그들을 따라갔던 양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내가 못 박아서 내 생명을 거기에 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미끄러지기가 쉽고, 내 욕심 편하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런 것들이 더 잘 들려. 그래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왜? 안 따라오고 거짓 목자 말 듣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지 않겠대요.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들의 말이나 먹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그래, 너희가 그냥 자연사 하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왜 망해요? 외국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이 학기와 스가랴 때에는 성전 재건이 일어나죠.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해내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잠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든가요? 하나님 배반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에 망합니다. 우리도 믿음 좋을 때는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음 좀 떨어지면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 등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래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자기네들끼리 살 깎아 먹는 거예요. 안에서 뭐 내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뭐가 일어나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공의가 일어나요. 공의.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죽는 자가 어때요? 살아납니다. 죽는 자가 살아나고 망할 자들이요 회복돼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둘러서라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제 살 깎아 먹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이 구절과 같은 문제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는데 그것 따라가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일들이 깨져버린다. 그러면서 10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연합이라 그랬는데 그걸 다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랬어요. 소수는 알고 있는데 다수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잖아. 너희들에게 목자로서 내가 사명 감당해 줬잖아. 그러니까 품삯 줘. 품삯 달라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품삯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품삯을 삼은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12, 13절 말씀 어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받았던 품삯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값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줬으니까 품삯 줘 그랬더니 은 30개 따라서 주는 거야. 예수님 죽이고
그 죽는 값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고대 사회에 읽어보면, 조정리 읽어보면 고대 사회에 주인이 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이 죽었어. 그 값으로 쳐준 값이 은 30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일을 해줬는데 값이 죽음으로 돌아온 거고, 은 30개 달아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대로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묘지 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 자손들 어때요? 바로 앞장말이도 다 연합시켰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로 연합시켜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니까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중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은총과 연합이고 복이고 형통이고 이렇게 가는데, 말씀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엄벌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증명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대에게는 틀림없이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복 받으시려면 성도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고 내 몸 편한 대로 육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이런 은 30에 팔아버리듯이 이렇게 푸대접을 하면서 사지로 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 이런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요. 끝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분별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목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는데요. 두 번째,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는데요.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와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은 찢으리라 그랬어요.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목자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는 양들도 다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목자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는 다 축복이었지만 오늘 이 장을 보니까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 선한 목자는 잡혀 먹힐 양떼를 계속해서 먹이려는 이 일들을 하세요. 자기 목숨까지 갖다 바치면서. 그런데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는 안 그래요.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만 채워. 그러니까 누가 선한 목자인지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도들도 복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악하고 폐역한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이때에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에 전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까, 이런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는 편하게 이렇게 교회가 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스운꼴 세상에다 다 보이고 살아가잖아요. 뭐 세습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교회 자금들을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를 막 채우잖아요. 성도들 모를 줄 아는데 그거 다 밝혀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목자, 그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런 목자와 같은 사명도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헌금 안 올라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참으로 선한 목자가 있고
어리석은 목자, 양들을 죽이는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교회는 항상 선한 목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양들은 복받을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리석은 목자의 말들을 잘 분별해서 그 길로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목자에게는 다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물리쳐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 번제물 제목제목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사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